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볼 때에 그 유명한 익숙한 단어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온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15장 본문이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인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물론 베드로 전후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에서부터 등장하는 살아 움직이는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역사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이후로 사도행전 15장 이후로 사도행전의 포커스는 베드로에서 바울로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교회들로 옮겨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예루살렘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일대기라 치면 그것의 마지막 장면으로 베드로의 퇴장이고 베드로의 마지막 뒷모습이고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떠하시던지 간에 신앙의 경력이 어떠하시던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퇴장할 것인가? 우리의 뒷모습은 어때야 하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에서 끝을 보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방향을 알고 저기가 내 목표구나, 저기가 꼬린 지점이구나 바라보며 생각하며 살며 베드로처럼 퇴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3주간 계시록을 잠깐 본 우리입니다. 바로 그 전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 특별히 장로교회의 모습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선교였다.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들을 보니 장로들을 세우더라. 그래서 다른 정치, 교황, 감독, 독립 정치 등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위대하고 강력했던 안디옥 교회에도 먹구름이 몰려드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타락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안디옥 교회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공회의 판단을 받겠다, 지도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까지의 일이었고, 그것이 장로교회의 정신이다, 모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인 뒤에 7절에 이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7절을 초반부를 읽어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저 말씀이 특이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시작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일어나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굳이 일어날 필요는 없는 대사도이지만 그는 공회를 존중하며 일어나 말을 했다. 나중에는 그가 앉았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앉았겠죠. 저 장면을 통해서 성령은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또 조금 앞부분에 특이한 장면은 무엇이냐?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야, 그 뒤에야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였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그냥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면 끝이 나지만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변론을 허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사도들이 허용하여 다른 사도들과 장로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토의하게 하였다. 그것을 허락하였다. 그것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야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한 것. 그들이 그것을 허용했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올라온 사도 바울도 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인 사도 베드로도 사도 야고보도 이 어려운 문제를 사도의 신적 권위, 즉 직통계시의 권한으로 해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존재임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충분히 토의하게 한 뒤에 사도들이 내가 사도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의 권위로 이것을 결정한다 하지 않고 쭉 읽어보면 오직 성경과 성령의 권위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가 모든 토론을 마친 뒤에 일어나 말하는 장면을 보며 그의 퇴장하는 뒷모습에서 겸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할 것이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나갈 것인가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은 주 앞에서 겸손히 퇴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겸손을 최대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겸손한 사람을 존경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틀어 보면 특이하게 유독 베드로가 겸손을 강조합니다. 물론 바울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그가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으로 가볼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인데, 그것도 대사도인데 내가 사도다 내 말 들어라 하지 않고 권한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나도 장로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3절에 가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뱃사람 어부였던 터프가이 베드로입니다. 행동에서 누구보다 빨랐고 앞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는 20대에서 30대였고요.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 15장에는 베드로가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그 터프가이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한 목자가 되어 있습니다. 겸손의 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터프했던 베드로를 깎아서 다이아몬드 원석은 돌멩이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마는 그것을 잘 다듬으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그 베드로를 깎아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베드로를 만들어 놓은 것은 단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그를 붙잡아 그 터프했던 사람을 깎아 겸손을 이야기하는 사도가 되어 있고 목자가 되어 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나를 나 되게 만든 것은 내가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우리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 안에 넘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조는 지속이 오래됩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제국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권력의 암투와 혈투, 내부 분쟁, 후계자 권력 구도에서 삼분오열하기 때문에 광대한 땅을 다스리는 제국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알렉산더 후에 그렇게 되었고 징기스칸도 3대에 걸쳐 다스리고 끝이 났고 이슬람도 수니와 시아가 싸우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지금 모여있는 이 공회는 여태까지 초대교회의 역사 중에 가장 크게 모인 국제적인 행사요 첫 공회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권력에 대한 암투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후계자냐? 누가 적통이냐? 누가 우두머리냐? 누가 성골이냐? 누가 순수 혈통이냐? 따지는 사람이 사도행전 15장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없습니까? 없는 이유는 사도들이 겸손한 하지만 강력한 영적 리더십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가장 먼저 발언하는 베드로가 오직 겸손으로 그 공회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영적인 권위로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다른 권력자들과 다르게 순수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모였고 그것을 논쟁하였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정하고 편지서 보냄으로 이 공회의 모임은 끝이 나고 사라집니다. 자신들의 세력을 불리거나 업적을 이야기하거나 권세를 부리는 모습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그 첫 스타트를 끄는 사람은 오늘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겸손을 이 장면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단지 많은 변론 후에 일어나서 이야기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충분히 귀한 겸손의 모습이지만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사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사도 베드로, 그가 바울에게 면책받고 혼나는 장면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게바,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어디예요? 안디옥. 여기는 바울의 홈구장입니다.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곳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면전에서 책망하였노라. 누가? 후배이고 후발주자인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대사도인 그리스도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하였다 적어 놓았습니다.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을 보던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그 말은 정통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지만 너는 복음을 통하여 복음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정통 유대인도 아니다.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네가 분리해서 뒤돌아서 그들과 밥 먹다 떠나간 것은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이 어마무시한 사건, 성경은 이런 사건들을 많이 적어 놓았습니다. 이거 언제 일어났느냐? 신학자들을 찾아보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건이 예루살렘 공회 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회 후였다라면 꾸중을 할 때에, 바울이 꾸중할 때에 네가 말한 대로 우리가 승인한 공회의 결정대로 살지 않느냐 했으면 될 것을,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저는 15장 1절에 거짓 교사들이 막 안디옥에 들어오기 시작할 그 언저리 시점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 같으면 사람들 많은 곳에서 그 얼굴에 대하여서 책망을 받는다.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 책망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평생 앙심을 품게 됩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단순히 신학적 문제만 논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욕스러운 면박을 받은 베드로가 그의 치욕을 서력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는 반대로 베드로의 홈구장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는 율법주의자들이 많은 곳이고요, 할례주의자들도 있고 바리새파 출신들이 많이 자리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마음을 달리하면 베드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학적인 문제를 핑계 삼아 바울을 향해서 이 괘씸한 것, 이제 내가 너를 매장시켜 버릴 것이다 생각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유력한 사람,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야고보는 후발주자입니다. 물론 실세입니다. 야고보는 실세이지만 적어도 표면상으로 가장 유력하고 유명하고 권위 있는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가장 오래 예수를 믿고 따른 사람 중에 하나고, 가장 많은 기적을 보고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고, 가장 먼저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12명 중에 3명 3인방 이너서클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본 사람, 들은 사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가장 먼저 달려가 찾아 들어갔던 사람, 특별히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 이상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누구냐? 인간적으로 물으면 베드로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 이곳은 베드로가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곳이고, 자신을 무한 주었던, 그것도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을 무한 주었던 바울을 처치할 절호의 찬스가 왔다 말해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곳에서는 다른 권세자들처럼
자신의 업적과 위치와 자신의 이름과 영광과 자신의 지분을, 자신의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것은 바로 이 베드로가 첫 번째 스타트를 끊으면서 겸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일어나서 바울아, 네가 왜 문제를 일으키느냐? 네가 예수를 본 적이 있느냐?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닌 적이 있느냐? 이 한마디만 하면 끝나게 되고,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내세웠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루살렘파와 안디옥파로 나뉘게 됩니다. 복음을 수호하려고 대사도인 베드로의 면전에서 그를 담대히 꾸짖은 바울도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요, 자신의 부족함을 겸허히 수용하며 원한을 품지 않고 지금 복음에만 집중하는 베드로는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퇴장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뒷모습은 어떻게 기억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소원합니다. 베드로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게 퇴장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그가 일어난 뒤에 하는 말들, 7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잠깐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뭐라고 하느냐? 7절에 형제들아, 동격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시고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깨끗이 하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서 한 발언을 쭉 읽어보면은 그는 마지막 퇴장하는 장면에서 그의 모든 것을 바쳐 순수한 복음을 변증하는 것, 확증하는 것에 그의 모든 것을 쏟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은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꾸중입니다. 누구를 향한 꾸중이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득세하고 있는 바리새파 출신들을 꾸짖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있던 많은 할례주의자들이나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할례자들의 사도인 베드로가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는 누구의 편에도 서지 않았습니다. 바울 편에 서지도 않았고 바리새파 편에도 서지 않았고, 베드로는 오직 진리의 편에, 오직 복음의 편에, 오직 그리스도의 편에 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퇴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으로 외로웠을 겁니다. 안디옥 쪽에도 친구가 많이 없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도 혹은 배신자라고 그를 몰아세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그 비워진 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채우고 그 복음이 그의 입술을 주장하고 주의 복음만 순수하게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지금 역사적으로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클라우디오 황제에서 조금 있으면 네로 황제로 넘어가는 분기점입니다. 누구는 베드로에게 교회의 앞날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라,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이야기해보라. 교회의 재정과 조직을 재정비하라. 이런저런 말씀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명확하게 하는데 그의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세에 잘 반응하고 순응하는 것인가? 세상을 선도하는 것인가?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순수할수록 그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재발견이고 복음의 확장이고 그 복음이 교회에서 역사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퇴장하고 난 뒤에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레가시는 무엇입니까? 미국 대통령들은 세상에 없는 것을 남기는 특이하고도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은퇴하고 난 뒤에 프레지던셜 라이브러리, 그들의 도서관을 남기는 것들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는가? 그것은 미국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1900년대 초에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텍사스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곳에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도 린든 B 존슨 라이브러리가 있었습니다. 오스틴이 다 내려다 보이는, 가보신 분은 알지만 넓은 곳에, 높은 곳에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하게 지어놨는데 한번 큰 마음 먹고 굉장히 멉니다. 걸어가려면 한번 가봤더니 너는 대학원생이 아니니 못 들어온다 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던 칼리지 스테이션에는 텍사스 A&M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버지 H 부시의 라이브러리가 있고 아들 W 부시는 달라스에 있는 SMU에 그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최근에 오바마는 얼마나 돈을 많이 모으고 있는지 1.6 빌리언은 밀리언이 1000개가 모여야 빌리언입니다. 1.6 빌리언을 모아 그의 도서관을 지으려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들은 자신들의 레가시를 그렇게 유산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무엇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오직 복음을 남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라지고 그의 업적은 온데간데 없고 순수한 복음만을 남겨주는 것, 그리하여 그 복음으로 다음 세대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흥하는 것, 그것이 그의 꿈이었고 그는 마지막 퇴장하는 장면에서 복음을 논하는 모습을 보며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주 전에,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그 언저리를 제가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에 오늘 이 장면이 베드로의 마지막 장면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사랑합니다. 그의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꼭 우리 모습과 같고 인간적이고, 이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싹 빼면 이거는 팥을 뺀 찐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드라이하고 재미없고 딱딱하겠습니까? 오늘 그의 마지막 말입니다. 물론 베드로 전후서가 있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15장 11절을 보여주시면 그의 마지막 말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1절 말씀에 주 예수의, 거기서부터 시작,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저것이, 저 말이 그 유명한 베드로가 그 입에서 내뱉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그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그는 쇠하였고, 하지만 그리스도와 교회는 흥하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저 15장 11절은 짧지만 그리스도교의 구원론의 정수입니다. 로마서 전체와 견줄 만한 빛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도 그가 신앙 고백을 멋지게 했었고요, 벳세다에서도 요한복음 6장 말미에 그가 멋진 신앙 고백을 했었습니다. 베드로는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짧게 간결하게 정확하게 표현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그의 마지막 발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설교를 마치기 전에 제가 저희들이 잘 아는 베드로의 말들을 뽑아 보았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 그가 하는 말들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그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가 내뱉은 말씀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조금 이따 30절에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마태복음 15장에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22절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같은 장에서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했다라고 적혀있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70절에 그러나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72절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요한복음 11장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바다로 뛰어내리기 전에 옷을 입고 뛰어내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추운 새벽 바다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옷가짐을 바로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뭉클합니다. 배신자요 패배자였던,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로 다 포기하고 돌아갔던 그가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 새벽녘 추운 바닷속에 옷 입고 뛰어드는 주님을 사랑하던 그 사람. 15절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6절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7절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의 마지막 말씀은 오늘 15장 11절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대사도로서 그가 일어나서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리고 여기서 그는 퇴장합니다. 그의 입술에 머물렀던 마지막 단어들이 무엇이냐? 주 예수가 그 입술에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기를 찾아오셨던 그분, 그물 깊다 만난, 하지만 뭔가 홀린 것 같이 그를 따라 나섰던 그 철부지였던 자신을 품어주셨고 데리고 다니셨고 가르쳐 주셨고 많은 것을 보여주신 주님, 배신자였던 자신을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던 주님, 승천하시면서 구름 속으로 들리고 올라가시던 그 주를 바라보던 베드로, 이제 그는 퇴장하기 직전에 그 입술에는 주 예수라는 말이 있었고 은혜라는 말이 있었고 이제는 저 말을 이해하게 됐나 봅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있었고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에, 그의 마지막 말씀에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오직 복음만, 오직 은혜만, 오직 구원만 이야기하고 그는 그의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21장에 세 번 그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난 뒤에 한두 마디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가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두 번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전체적인 컨텍스트는 뭐냐면 딴 사람 상관하지 마라. 저 사람이 너랑 무슨 상관이 있고 저 사람의 결말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갈 길을 가고 네 결말을 맺으면 된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아마 그 말씀이 귀에 맴돌지 않았을까? 다른 어떤 사람도, 바울도, 자신을 지지하거나 모함하거나 하는 모든 무리들도 그 어떤 것도 그는 그 눈에 보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는데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를 그는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역사에서 퇴장하는 장면으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부터 우리의 시선을 이 장면에 고정하고 오직 겸손하게 오직 복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전체를 통해 증언하시다가 주 앞에 서시는, 그렇게 퇴장하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쇠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그의 교회만 흥하는 역사가 우리의 퇴장을 통하여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